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조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는데 전혀 예수님스럽지도 않고 예수님 같지 않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기준은 예수님을 꼭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우리는 부단히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예수를 닮는 것을 거부하게 하는, 예수를 닮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는 늘 싸우고 투쟁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길게 오래 가겠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제일 오래 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쁜 사람이 제일 오래 가겠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일까요? 이쁜 사람 오래 갈까요? 이쁜 사람 오래 가요? 예, 잘 못 가요. 그러면 안 이쁘면 아예 못 갑니다. 뭐 안 이쁘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외모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재정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오래 가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를 오래 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정말 오래 갑니다. 정말 한결같습니다. 꾸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노력,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금방 여러분 대답하셨듯이 외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 못 간다고 여러분들이 이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가게 하고 우리를 잘 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닮는다.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헌금도 잘하는 것이고 봉사도 잘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도 잘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은 예수님을 반드시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하여도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려는 노력과 열정과 기도가 식어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이 목적을 상실한 열심과 그리고 노력과 그리고 부단한 기도와 부단한 헌신은 오히려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몸부림과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당당함을 느낄까요? 언제? 보통 사람들이 당당함을 느낄 때 보면 명품을 가질 때 당당해지더라고요. 그죠? 명품 가방, 명품 그리고 옷, 명품 구두, 하여튼 명품을 가지면 사람들이 좀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그 선전을 봤는데 명차하면 롤스로이스나 그리고 또 벤틀리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냥 선호하는 차가 있는데 싼 거예요. 마이바흐 다 있잖아요. 집에 마이바흐는 한 대씩 8억밖에 안 하는데 뭐 다 있잖아요. 집에. 그 정도는 국민차잖아요. 이 마이바흐 선전하는데 이렇게 선전하더라고요. 타고 가다가 이 마이바흐 탄 사람이 그 중앙시장 같은 데서 싼 시장에서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서 뒤에 트렁크에 딱 실는데 문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아무리 싼 곳에서 싼 물건을 사도 당신의 품위는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마이바흐 탔다는 것 자체로 아무리 싼 음식 또 싼 물건을 사도 그 사람의 품위는 손상되지 않는데요. 마이바흐를 타고 있으면 그만큼 위풍당당해진다는 거죠. 참
마이바흐 하나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빛난다는 거, 그렇게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마이바흐 타면 정말 자신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빛이 날까요? 예수님의 인생을 떠올리면 단 한마디로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예수님은 이렇게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시지도 않았고 명품을 걸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 들 곳조차 없던 분이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늘 가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당당함은 그 어떤 누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리고 어떤 평가에 좌우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 자신에게서 위풍당당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자세는 전혀 주눅 드는 법이 없이 아무리 모함해도 아무리 핍박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무리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 그런 위험함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태산 같으신 분 같아요. 모습은 볼품이 없지만 예수님의 삶은 태산과도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잘 나갈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거나 하여튼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주변의 많은 인기들을 한 몸에 받을 때, 그때도 그 자리를 떠나서 아무런 그 인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지 않는 그런 상태로 다시 예수님은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세상에 수많은 인파들이 자기 곁옷을 던지면서, 조용필이 나와도 그렇게 했을까? 조용필이 리사이틀 할 때 그렇게 했을까요? 옛날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필 나왔을 때 팬들이 자기 옷 던지고, 또 여자분들은 이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팬티도 던지고 막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벗었지 이걸? 그 누가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문자를 좀 주세요. 가지고 왔나? 주머니에다가. 하여튼 그래서 막 던지고 열광하는 거죠. 그렇게 열광을 했답니다. 주님도 그런 열광을 받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곁옷을 벗고 그 곁옷을 땅에 깔고 올리브 나무 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은 그런 환영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정말 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총독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점점 그 모욕 앞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더 고요해졌어요. 더 당당해지고요,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 고요함과 그 당당함과 그 예수님다움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맞이할 부활에 대한 그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요함과 당당함, 그리고 자신만만함, 그리고 예수님스러움, 이 예수님다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워서 우리 상황에서도 해석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전혀 우리에게 걸맞지 않는 그런 불합리하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다움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예수님다움으로 잘 훈련되어 예수님처럼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태산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순간순간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하든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또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 예수님다움을 잃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다움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다움을 우리가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다움을 익히면 예수님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다움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다움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깨달음이,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말씀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학생처럼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배우고 그 배운 대로 행동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당당하시게 살아갔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당당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축복하시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당당하셨던 이유는 이 내용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소망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다움을 잃지 않고 우리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다움은 과연 뭘까? 정말 과연 예수님다움이란 사람다움이에요. 정말 내가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게 예수님다움이고 하나님다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처럼 살지 않고요, 하나님답지 않고 예수님답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하나님같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면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를 좀 보세요. 얼굴 보니까 오직 기도만 하시는 것 같은데 영화도 보시고 하십시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정말 인상 깊은 영화가 별 5개입니다. 뭐 6개도 되고 7개도 줄 수 있어요. 그만큼 좋은 영화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 예전 영화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꼭 보세요. 그 영화 주인공이 잭 니콜슨인데, 이 잭 니콜슨은 저는 별로 좋아하는 그 영화 배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영화 때문에 제가 잭 니콜슨의 팬이 됐습니다. 잭 니콜슨은 결벽증 환자예요. 그래서 이 보도블록 그 선을 밟으면 자기 인생이 마치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보도블록도 안 밟아요. 세상에 문 고리 잠그는 게 5개나 됩니다. 5분마다 잠궈요. 자다가 잠궜나? 다시 확인해야지. 또 잠그고 또 누웠다가 잠궜나? 또 잠궈야지. 세상의 인간관계는요 다 막혀 있습니다. 결벽증 환자니까 손 잡는 거요, 말하는 거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결벽한 까탈스러움을 받아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당의 웨이트리스. 그 여자만 이 잭 니콜슨의 까탈스러움을 다 받아줘요. 그리고요 점점 이 까탈스러운 결벽증 환자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영화에 나오는 잭 니콜슨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그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뭘로 먹고 사는지 아세요? 소설을 써요. 소설가예요. 근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써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 잭 니콜슨이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작가. 그러니까 책만 내면 쫙쫙 팔리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주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정작 본인은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식당 그 여인 때문에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자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데 여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잭 니콜슨이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뭘로 만들어 가냐면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도록 계속 당신은 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어느 날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문을 5개나 만들어서 5분마다 잠그는 이 사람이 나오면서 문 잠그는 걸 깜빡했어요. 정말 안 잠궜어요. 그런데 길 저만큼 가다가 그 여자를 만나러 저만큼 가다가 아차, 문 안 잠궜네? 그러면서 그냥 가버려요. 문 안 잠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결벽증 환자인데 안 잠궜네? 뭐 어때? 그 가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압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더 좋은 성도가, 더 좋은 목자가, 더 좋은 디렉터가, 더 좋은 장로가, 더 좋은 권사가, 더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열정들이 끌어오른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더 좋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더 좋은 하나님의 멋진 그런 선한 영향의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고요,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제자로, 더 좋은 성도로 우리를 살게끔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자마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되고 싶은 열정이 생긴 거예요. 아, 내 옛날의 모든 과거의 모습들 내가 다 포기해야지, 다 놔버려야지,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자연스러움, 예수님 닮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삶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럽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왜 믿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물어보실래요?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뭐 그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예수님을 믿냐면, 제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00년도가 아니라 1994년도에 교통사고 났잖아요. 5분 앞을 몰랐어요. 5분 앞을. 제가 만약에 5분 앞 알았으면 그 대전 한밭대로를 달렸을까요? 안 달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겠어요? 제 앞일을 안다면, 5분 앞을 안다면. 그런데 그 상대방 라이트가 딱 비치자마자 제가 순간에요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냥 얼어버리더라고요. 하는 순간 얼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제 순간 제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적으로 제 앞일을 알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저이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리고서요 더 지나가서 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때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 존재하심을 제 마음속으로 믿기 시작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더 많이 저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더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모릅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환경입니다. 아무리 극복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환경 앞에 당당하게 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나의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어떻게 참아도 이렇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용 보면 때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때리라고 등을 맡긴답니다. 뿐 아니라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수염을 뽑는 자 모욕하는 거죠.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 모욕과 수치와 정말 부끄러움 앞에 오히려 나의 뺨을 더 맡기는 거예요. 모욕 앞에도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 라고 가리지 않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지 않아, 더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이 그냥 단순하게 참는다고 가능하겠습니까? 참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노예 출신의 스토아 철학자였던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화가 잔뜩 난 주인이 팔을 꺾어요. 팔 부러져요. 또 꺾어요. 아프다고 막 과음을 지르고요. 그리고 노라고 이렇게 막 발광을 해야 되는데 부러진다니까요. 더 틀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요. 화가 나서 막 틀고 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더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이 뚝 하고 부러진 거예요. 거봐요, 부러졌잖요. 여러분, 이런 상태, 흔들림 없는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합니다. 아파. 그래서 아파테이아가 아니고 이 그리스 말로 아파테이아, 이건 단순히 정말 어떤 평정이나 참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참음은 단순히 아파테이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테이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소명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당당함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삶의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갈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쪽팔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분명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요,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삶을 진정코 자기의 사명이 뭔지 깨달은 사람들은요, 말에서 빛이 나요. 눈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행동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때로는 후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요, 그 분야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빛이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안 나겠습니까? 빛 나죠. 여러분 속에 이 빛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 소망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 의미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의 빛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대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 기록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게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수치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닮음, 이 예수님 닮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면, 저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삶을 살면 살수록 느껴집니다. 단 5분도 아니 1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신방 다니면서 느낀 건데, 아프신 분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또 참 답답한 일을 당하는 분들, 제가 들어도 정말 답답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시간, 3시간씩 상담을 하는데 진짜
가슴이 이 엄청난 바위 덩어리를 하나 올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바위 덩어리 같은 말을 듣고 있으니까 바위 덩어리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데 곧 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이 가정과 또 이분을 붙잡아 주신다면, 분명히 이 돌 같은 마음도 태산 같은 어려움도 하나님이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던지운다 하였는데 안 될까? 된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또 소망이 생겨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또 그분을 위해서 소망이 생기고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리고 말 안 듣고 집 나가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 정말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도 답답하게 생각하시면서 울고 계시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그분에게 흘러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끄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내가 부단하게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쟁기를 매보지 않은 소는 밭에 들어가기 전에 길에서 무거운 돌을 끌면서 밭 가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쟁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코도 불편하고 또 무거운 돌을 맸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콧뚜레가 당겨질 때의 고통, 목에 멍에 어깨에 결린 나무가 스치면서 난 상처들은 멋진 수레를 끄는 그런 소가 되어 간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때 부단히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또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겁니다. 참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순종 잘 되십니까? 잘 되시나 본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기 힘들더라고요, 순종.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순종할 힘이 생기고 그 순종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하나님 닮음, 예수님 닮음이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팽이를 돌려보셨나요? 팽이를 돌릴 때 처음에 여러분 언제 팽이를 채찍질합니까? 중심을 잃을 때 채찍질하는 거잖아요. 중심을 잃어갈 때. 근데 채찍질하면서 팽이가 이제 가속력이 붙으면 자리를 잡더라고요. 자리를 잡으면 잘 돌아갑니다. 그때는 뒷짐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중심을 잃어서 비틀비틀거리면 또 채찍질해요. 그래서 또 중심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또 중심을 잡더라고요. 예수님 닮아갈 때 우리가 가끔씩 비틀거리는 또 힘든 걸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세요. 아픔을 허락하세요. 왜? 그 비틀거림 속에서 올바로 중심을 잡으라고, 중심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워카신전 갖고 힘들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고통이 때로는 찾아올 때 중심 잡으라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오늘 상황이 잘 안 풀릴 때 때로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현실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 중심 잡으라고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나 중심 잡으라고 이런 상황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닮아가는 그런 멋진 하늘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제가 예화 하나 들고 찬양합니다. 반주를 주시면 좋겠어요. 40년 전인데
링글린 브라더스라는 서커스단이 있는데 뉴욕에서 공연할 때 40년 전이니까 안전장치도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군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었는데 사자, 맹사자를 앞에 놓고 서커스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는 거예요. 맹사자예요. 근데 한참 동안 있다가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조련사가 끄떡없이 사자를 놓고 사자를 놓고 서커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군중들이 일제히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불이 꺼지면 사람들이 다 당황해서 또 사자는 이 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 달라들었을 텐데 어떻게 달라들지 않고 그 어둠에서 사자를 그렇게 정확하게 조련하였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이 조련사가 하는 말, 어두워졌을 때, 캄캄할 때 사자는 다 안답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시각이 좋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 다 감지해낸대요. 근데 사람이 막 두려워서 등을 돌리거나 그리고 불안해하면 사자가 그때 이 맹성이 나타나서 사람을 해쳐버린답니다. 그런데도 이 조련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서 당당하게 서 있었대요. 당당하게. 그랬더니 사자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 앞에 정말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닮으면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면, 두려워하면 확 달라듭니다. 어둠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누구처럼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우리가 가지면서 주여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둠 앞에서도 우는 사자가 덤벼도 당당하게 그 우는 사자를 바라보며 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저랑 같이 흔들면서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거대한 폭풍도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찌할 바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런 귀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